누군가가 주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타 교회에 비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상당한 우리들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교회의 이런저런 정신과 다짐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격을 받아 얼떨떨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왜 우리 교회가 좋지 않지?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지?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을 속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면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사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허락하신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요 우리가 누려진 특별한 권리라는 사실도 일깨워주시는데 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인데 어찌 그냥 소홀하게 적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전반부를 함께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부탁한다, 꼭 한 번만 해줘, 힘들겠지만 한번 시도해봐,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드리게 된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예배자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너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어, 이런 뜻을 함축하는 말씀으로 우리 보고 예배자로 나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예배자는 하나님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단순히 우리 몸뚱인 육체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온 제사가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산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예배 드림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하는 이 사실로 이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삼류 마술사가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감격이 굉장했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나누는데 주변을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고, 식당의 주방 봉사를 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또 차량 안내위원으로 중부 기도자로 봉사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참 아름다워서 나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준비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민하다가, 아 그래, 이것이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 문을 잠시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자신이 가장 잘한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몇몇 교우들이 예배당에 와서 문틈으로 보니까 이 예배당 안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줄과 꽃이 막 곳곳에 뿌려져 있고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그 예배당 안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난장판이 된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저 할아버지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교우들이 문을 부수고 뛰어드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강단의 십자가에서 천사가 내려와 수건으로 그 노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다가 정말 울컥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제게 이 오버랩 됐는데, 겹쳐졌는데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매일 예배자로,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자로 나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선포하는데 정말 내 삶을 저렇게 걸고 내가 가장 잘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전심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그렇지 못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30여 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온 삶의 현장 곳곳에 주의 은혜가 뿌려져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흔적이 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시간은 짧지 않은 세월인지라 그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자고 꼭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두 가지 주된 정신, 다짐들이 하나씩 둘씩 빗바래지거나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눈에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란 정신부터 본래적인 의미가 적잖게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는 것은 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란 그 초석에 이 고백이 써내려간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하고 세상으로 존중받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그 디딤돌로 해서 우리가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참 주인된 교회인 우리 교우들은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최선을 경주하고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에 편안하게 드려서 아주 좋은 교회다. 예배 참석하든 안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서 참 좋은 교회다. 누구에게 타치받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기에 좋은 교회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 교회에 등록하라고 권하지 않는 교회여서 참 좋은 교회다. 기타 등등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여서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교회를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제물의 목을 직접 칼로 치고 솟구친 피를 온통 뒤집어 쓰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그 자신의 전심으로 전 존재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고 그 예배를 받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간섭받지 않은 편안한 마음, 하나님 아닌 내가 참 좋다 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예배, 내가 편안한 예배, 내가 간섭받지 않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 안 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난 믿는데 내가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예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제대로 서로 맺어질 수 없는데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날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나의 믿음의 삶에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원할 때만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와 세상의 즐길 일이 충돌되었을 때 예배보다 즐길 일을 선택해도 문제없다, 그거 아닙니다. 주일날 직장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할 때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직장에 간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비록 주일이지만은 직장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만은,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일이기에 그날은 더 충심으로, 더 성실하게 직장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고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보고 예배만 드려서 그리고 그냥 갈 수 있어 참 좋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빠져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정말 꿈꾸고 기대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게 되면 가슴이 아파지고 내가 아픈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립 30주년을 맞는 오늘 이 예배부터 주님의 교회가 참 좋은 이유가, 예배 드림에 간섭받지 않고 내 원함대로 드릴 수 있었어가 아니라 내게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창립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의 임기제, 우리 소유의 건물을 갖지 않는 것, 교회 내와 교회 밖을 50대 50으로 사용하는 것, 헌금도 무기명으로 바치는 등등, 이런 정신과 다짐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정신과 다짐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대내 50, 대 50, 이 원칙이 이제는 허물어졌습니다. 50대 50으로 하지 못하고 45대 55나 46대 54 정도, 지금 우리 현실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 헌금에 대해서도 원래 정신이 이전과 다르게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기명 헌금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주님의 교회가 창립될 때 기명으로 하는 다른 교회와 달리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않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가지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면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자 하는 그런 정신, 그 다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무기명 헌금이기 때문에 11조든 감사헌금이든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내 원함대로만 하길 원한다면 이 주님의 교회의 무기명 헌금의 정신이 이미 훼손된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바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 우리가 지금 다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물하는 자를 내가 복 주는지 복 주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가운데 복 주시겠다고 단 한 구절에, 단 한 곳에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르게 바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무기명 헌금의 그 정신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훼손하고 있다면 우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립 30주년 기념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서 좀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친다면 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잘못됐다고 불편하고 싫더라도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시고 무기명 헌금의 그 정신을 새롭게 회복해서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선 의식하시면서 바르게 헌물을 바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세상 속에 영향력도 미치고 그 이름을 회자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주님도 좋아하시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 가진 정신이나 다짐이 퇴색되거나 훼손된 것이 있다면 회복하되 회복만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초창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 정신과 다짐을 회복하되 지금 우리 상황에 새롭게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참된 주인된 교회로 함께 그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몇 달 동안 살펴본 예레미야서 그 큐티 교재를 순서대로 저희들이 살펴보잖아요. 새벽에도 일상 속의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서와 또 지금 이번 달에 보는 미가서를 보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가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정신과 다짐이 회복되고 퇴색되었다면 하나님께서요 초창기에 그 정신과 다짐으로 회복시키시는데 회복만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세워가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진정 참 주인된 교회를 더불어 세워갈 수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들이 초창기의 정신과 다짐을 회복하되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립 30주년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셔서 기존의 등록 교우나 예배만 드리는 우리 예배자로 나온 여러 성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함께 동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